목사님 또 오늘 이천 안 가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이 되어져서 좀 가을스럽게 찬양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외쳐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542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김경모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을의 들판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저희의 믿음과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 성경 947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춥진 않나요? 괜찮습니까? 예. 캔들만 하고 온도가 조금씩 추울 수도 있고 사람마저 좀 달랐어요. 자,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7면
할면 정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가을은 전어의 계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전어를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하는 게 전어라 그래서 한번 전어를 먹으러 간다 그래서 기대를 이만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전어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먹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어를 먹었는데 그 집이 맛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릴 때 먹지 않았던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맛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참 의문을 가졌어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농담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전어 좋아하신 분들은 뭐 아주 맛있게 드릴 텐데 그 후에 몇 번의 전어를 먹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가을은 돌아오면 전어가 참 기억이 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전어보다 전도서예요. 같은 전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가을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풍성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과일도 있지만 또 낙엽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쓸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뜨거웠던 여름과 열정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가을에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도 먹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계절. 그래서 이 가을은 전어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전도서의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은 하고 있어요. 막 달려왔던 그 길을 조금 멈춰 서서 또 막 움직이고 뜨거워서 땀을 막 닦던 거를 조금은 물을 먹으면서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가을의 문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은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가 무슨 내용일까요? 전도서는 전도하라는 책입니다. 한문으로는 전할 전자의 말씀, 길도자, 전할 전자의 길도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전해주고 있는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뭐 라틴어든가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을 교회도 불러 모았다 그러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조금의 학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교자가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교회란 처치, 부름받은 공동체의 의미는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보다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로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한데 아마 우리나라는 교육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회중을 가르치는 것, 그 목회자도 설교,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시하고 오늘 이 전도서도 보면 전할 전자에 길도자니까 뭔가 가르침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굶었더라도 꼭 뭐 하라 그러죠? 학교 꼭 가도록 만들고. 외국에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애가 기침하면 학교에 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된다는 그 서양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독감 걸려도 뭐 하라 그러죠? 학교는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아마 이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원래 의미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나오죠? 헛되다는 것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5번 나오는 헛됨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피자 헛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피자 헛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첫 번째 피자가 피자 헛이었는데 그 맛은 참 좋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외울 수도 있고 한번 들어도 그래도 한번 입술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뇌를 한번 자극을 좀 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don저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뭔가 그렇구나 하는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헛되다고 하니까 조금 기운이 차오르지 않고 기운이 좀 쭉쭉 빠지는 느낌. 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오늘 주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막 기운 나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기운을 축 떨어뜨리고 살며 뭐해? 다 의미도 없는데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거 봐라 다 헛되다고 말했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허무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허무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도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우리에게 조금 낯설음과 다혹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 그거를 딱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지금 문자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예전은 다 이야기에 채였군요.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앞에 한 사람이 그걸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도록 만들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요. 성경은 어떤 걸 강조할 때 이 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밑줄도 못 긋고 하니까 뭔가를 강조하려면 반복을 해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오늘 말씀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헛됨의 반복의 강조가 최고로 올려버리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게 만드는 소리로 말하면 제가 목소리를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막 소리치고 외치고 있든지 아니면 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탁 때려가지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주든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들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헛되다는 이야기를 막 최상치로 막 끌어올려서 강조해 줌을 통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들냐면 지금 내가 혹이나 헛된 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헛되지 않은 것과 헛되다는 것을 내가 잘 구별해서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한번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게 헛돼, 저게 헛돼, 이게 헛돼, 저게 헛돼 그것을 순서 나가기 전에 너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는데 너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이게 정말 소중해. 난 이거 없이 못 살아. 이거만 하면 무조건 잘 돼. 이것이 꼭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다 아무런 걱정 없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야.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말했던 거 물어봅니다. 그 진짜냐? 진짜 네가 그렇게 여기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말한 것이 아니면 반대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정말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고 너에게 아픔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냐 라고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되뇌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것이 진짜 소중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너의 인생은 그냥 잘 되고 좋은 거야?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내 환경이, 내 재능이, 내가 겪었던 어떤 아픔이, 이제까지 내 하고 있던 사업의 실패가 정말 그게 너에게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냐라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만드는 그런 전법을 전도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인지 확인의 줌을 통해서 돌다리도 뭐하고 가라고요? 두들겨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주여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네가 받아야 될 나의 축복,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의 축복, 나의 사랑,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지금 급하니까 그냥 네 마음에 지금 필요하니까 너의 욕망이 이끄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너의 계획으로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걸 빨리 가져와 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2026년 2300년 뭐 이런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의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일까라는 걸 한번 이렇게 쏙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고상한 좀 뭔가 품위가 있는 뭔가 급이 좀 다른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아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의미가 없어 라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너 그게 정말 의미가 있어? 정말 너한테 소중한 거야? 정말 이게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야?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소중하도 여기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것을 마이너스로 여기면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요 어떤 거 한번 꽂히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나 하면 미운 사람은 계속 믿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계속 사랑스러워요. 이게 소중해,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거울 같은 거를,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이거 진짜 너한테 소중한 거야? 이거 진짜 너한테 불행한 거야? 잠깐 멈춰서 한번 그 점검해보자 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의미가 안개, 우리의 호흡, 숨, 막 흘러가는 바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바람이 쑥, 아니면 내 한 호흡.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되든지 한 번만 아이 별게 아니면 할, 야 숨 쉬어 하는 그런 안개는 어때요? 시골에 자란 분들은 아시죠? 아침에 산에서 쫙 안개가 해서 쭉 한데 잠깐만 눈 돌리고 보면 안개가 어디 갔어요? 안개가 없어져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근데 그 안개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줄 알고 10년은 갈 줄 알고 20년은 갈 줄 알고 그 안개가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개 같은 것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막 영원한 줄 알고 지금의 어려움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데 막 이거는 내 인생에 내 남은 인생에는 막
내가 붙잡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나한테 잠시 맡겨져 있다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혹여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안개다.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바람 같은 거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있어라 한다고 해서 바람이 하고 안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아 멈추어 다오. 네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바람이 멈춰 있나? 그 가는 거야. 그죠?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이 잠시 나한테 있다가 다 가잖아요. 건강도 잠시 있다가 가고 재산도 나한테 있다가 자녀들한테 흘러가기도 하고 검은 머리도 검해졌다가 하얀 머리로 바뀌기도 하고 아, 참 똑똑해. 애가 참 재능이 있어. 아, IQ가 얼마야? 했던 그 사람의 지능도 나이가 들면 지능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지고 잠시 있다가 뭐처럼 바람처럼 안개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똑똑하니까 이거 내가 건강하니까 뭐 어떻게 내가 이런 재능 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것을 자랑하다가 그냥 얼마 있지 않으면 다 그냥 선우영렬한 탤런트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80 넘고 살아보니까 뭐 돈 잘 벌었다, 뭐 상 받았다, 뭐 연예인으로서 뭐 명예를 이렇게 가졌다. 내가 지금 80 넘어서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살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사면 돼. 다 필요 없더라고. 근데 사람이 살면서 20대, 30대는 자기가 가지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잡아둘 수 없고 바람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한 호흡과 같은 짧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 그건 알고 있느냐? 짧다, 한 호흡이야.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다. 안개처럼 일시적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인들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든지 작게 문제가 일어나든지 이렇게 항상 제가 좀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 뭐 이러면서 아주 앞선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꽤 드셔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제목을 생사를 걸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후회가 좀 되는 게 있다. 내가 너무 과격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무시했고 그렇게 내가 막 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옳다고 생각되고 자기의 모든 걸 알지만은 그것도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배우고 적용하고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장로들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렇게 싸웠는지는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울 필요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나중에 그게 옳다고 막 그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뭐 한다? 후회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말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장로님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이요. 우리 장로님께서 워낙 많은 배를 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와 같은가? 헛되다. 진짜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또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헛되다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올바르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후회가 남게 되는 게 인생인데 후회가 이만큼 되어져서 내 인생 모든 게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인생을 끝맺든지, 그도 내 인생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잘한 것 같고 이 정도는 내가 좀 못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아니면 후회가 있더라도 내가 조금 요 정도만 이렇게 10% 20% 되는 정도여야 되지, 뒤집어서 내 인생 95%가 다 의미가 없고 헛되고 잘못한 거야 이러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면, 우리 모든 게 다 헛되고 안개와갖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러면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게 뭔가, 진짜 소중할 게 뭔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게 뭔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진짜 나를 성공시켜 줄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잠깐 있다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주님에게 가는 순간이 되는 그때가 되어도 그건 내가 잘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믿음의 길을 먼저 살았던, 인생의 길을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배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에게 내가 참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무조건 맞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냥 꿋꿋하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후회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지켰을 때 이 땅에서,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머리도 나쁜 사람이 성경을 다 알겠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해라야.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를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머리도 나쁜 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전교 수석에 수능에 만점도 맞지 못한 이 머리를 가지고, 그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없어요? 헛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을쯤 되고 겨울 초에 되면 이상하게 가을 벌이 있어서 그런지 꿀을 팔아 오신 분들이 종종 거의 매년 한 번씩 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와서 꿀 좀 사세요라고 이제 꿀을 사러 이제 팔러 오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들어와서, 근데 그분들이 말을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왜냐 그 당시에 가짜 꿀이 있어가지고, 가짜 꿀은 다른 게 아니라 설탕을 많이 넣은 꿀이 가짜 꿀이에요. 진짜 이 뭐죠 벌이 해가지고 하나.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꿀이 벌이 죽은 게 거기 그냥 있어요. 그 봐라고, 이 벌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직접 딴 꿀이니까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해요. 또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진짜인가, 왜 가끔가다 이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 들어간 꿀을 사니까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분 40분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옛날에 꿀은 이렇게 큰 소주병 큰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대병 된 거 거기에 이제 꿀을 어머니가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고서 이렇게 먹는데, 제 어린 나이의 기억에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또 속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속았대. 그래서 어머니 속았는데 사지 말지라는 어린 생각을 했어요. 또 언젠가 또 꿀 파는 아주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막, 근데 이제 수법이 좀 달라졌어요. 그걸 이렇게 그릇에다가 꿀을 타더라고요. 타가지고 이렇게 막 저어요. 녹아지잖아요. 그 녹아지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보여주냐면, 그 꿀이 녹아지면서 거기에 모양이 있는데, 진짜 꿀은 이런 모양이고 가짜 설탕이 든 꿀은 이런 모양인데 이거 보라고, 이거 진짜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속지 않으려고 또 먹어보기도 하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이제 멀리서 온 아주머니
불쌍하게 돼서 어머니가 또 착한 마음에 또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진짜 꿀이라니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또 속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꿀은 어머니가 항상 속았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어머니 그 사지 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 꿀 하나 살 때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 우리 인생에 뭐가 가짜인지 뭐가 헛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만이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도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혹여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걔도 여러분 영원하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너 그거 백날 해봤자 너는 안 돼.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칠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잔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잔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제가 지난주 들었던 한 목사님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저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본문의 이야기를 통찰력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뭐 이런 것에 좀 마음에 집중이 잘 돼요. 나도 뭐 저런 것들은 연구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시하게 느껴지고 저건 진짜 새롭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흔히 말해서 쪼개지? 이럴 때 이제 기가 좀 번쩍이죠. 여러분하고는 조금 입장이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목사님 설교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선교사님 맞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그 목사님도 다른 어떤 분이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걸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뭐 영적이라고 말할까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대요. 영어로 보면 내가 보았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 보았다 영어로 see라고 하죠. S-E. 근데 뭐를 보았냐면 nothing. 우리가 nothing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그걸 번역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가 올바른 번역인데 그 문학이라는 방면에 했던 사람은 어떻게 그 영어를 해석하냐면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nothing을 보았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원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가 정확한 번역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보았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시전어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문학적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everything, 뭔가 대단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저 예수 이단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뿜뿜해져 있는 그 모습을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이 탁
감기니까 뭐를 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구나. 내가 헛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헛된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있지만 보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문자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눈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눈이 감겨진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헛됨 속에 처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헛되고 영원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영원하고 소중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는 전도사가 불러 모아서 내가 너한테 진짜 고급 정보를 주겠다. 정말 이거 가면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떡 불러놓고 하는 말에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 주식 사면 좋은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있는데 떡 하는 말씀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네가 지금 얻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핵심이냐 소중하냐 괴로우냐 그걸 한번 우리들에게 툭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거 있어야 돼요 주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저 좋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때 좀 한번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정말 내가 있으면 내가 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이거 별것도 아닌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nothing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텅 빈 바울의 인생 속에 누가 덜그덩 들어와 버렸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고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시고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진짜 소중한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을 다 데려놔 버리니까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니까 이 빈손에 하나님께서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고생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꽉 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너무 나를 텅 비워져 있는 헛됨 속에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근데 내가 너무 의미를 과부하 주어서 내가 걱정도 너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막 이렇게 네가 뭔데 자꾸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고 또 막 가서 막 가지려고 남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100세가 되었을 그때도 그건 진짜 좋은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도 사람이 이상하게 남들이 막 저 있어야 돼. 나도 가봐야 돼. 나도 가봐야 돼. 먹어봐야 돼. 나도 먹어봐야 돼. 올라가봐야 돼. 나도 올라가봐야 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서로 영령아 말한 거죠.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 참 답답죠. 그래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영원하고 그걸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이것이 나를 없어서 나에게 아픔이 되어서 그때는 막 실제는 그러지도 않은데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툭 내려놓고,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툭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풍성한 가을을 열매를 통해서 맺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것 속에 헛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손길을 전길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셔서 이 한 주간 9월달 외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주일의 날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주일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동행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 매주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을 주심을 감사하고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히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귀하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2일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한 주간 가을에 들어가는 길목 속에서 헛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분별하여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한몫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연로히 하신 부모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학업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고 또 한 주간 직장에서 땀 흘려 한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맛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삶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넘침의 삶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죄의 유혹에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기와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의 기도 봐주시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김경호사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강릉에도 좀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또 아마 또 조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전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참 곳곳에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고 빨리 전쟁 없는 나라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미국과 또 세금 관세 참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이런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결심하여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곳곳에서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찾아보라고, 헛되지 않음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한 주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헛되지 않는 의미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얻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모든 것 대신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모든 역사가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